철학 8번째 시간은 에피크로스 학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쾌락주의, 그리고 죽음,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의 두 번째 인물 루크레티우스의 저자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는 기원전 341년에서 272년까지 산 걸로 알려져 있고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난 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로마의 제국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전부 에피크로스주의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학파의 이름답게 에피크로스가 학자의 창시자이죠.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서 전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학파로 이후 신학자 에라스무스와 철학자 몽테뉴에게 이성과 분별력을 가진 인물로 이야기되며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는데 플라톤 학파에게 철학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후 군복무를 하고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죠. 아테네에서 철학학교, 정원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원학파라고도 불렸죠. 여기엔 그 당시 차별을 받았던 여성, 노예, 심지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에피크로스가 향락, 쾌락에 미쳤다고 비난하였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기에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부금으로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또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정도만 썼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아주 좋아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죽자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위한 동상을 세우기도 하였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살펴보자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원리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물질만이 있다. 이 원자들이 무한하기 때문에 세계도 무한하다고 하며 물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나눌 수 없는 원자가 존재하기에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선이라고 여기며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초이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쾌락을 해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망,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를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평정심, 평안한 마음,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믿음, 고통에서 벗어나 단순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평정심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물과 빵만을 먹고 생활하였죠. 유체적인 쾌락도 적절한 정도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이성을 통해 생각하며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며 안정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다면 마치 신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기에 그 상태는 마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될 때 행복을 느끼며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아타락시하고 소극적 쾌락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었다면 이미 우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육체를 형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물론적 입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즐겁게 향유하고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중시한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 신은 인간을 벌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였죠. 그에 대한 역설도 유명합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은 것이고, 악을 막을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다면 전능하지 않으며,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있는데 도대체 악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듭니다.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신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여기서의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격적인 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에피쿠로스가 신의 존재라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신이지 어떤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관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자론 자였기 때문에 원자의 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신을 상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루크레티우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99년에서 55년까지 살았는데 로마의 신이자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로 에피쿠로스를 찬양하였고 그에 져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통해 사상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유물론적 입장을 가진 것처럼 그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원자들이 빗방울처럼 무게라는 속성으로 직선 경로를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질서에 의해 흘러가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선 아무런 충돌이 없고 자연적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이 그냥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계속 물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루크레티우스는 클리나멘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클리나멘은 기울어져 비껴감, 어긋나는 미세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원자들이 경로를 이탈하면서 다른 원자와 마주치게 되고 이것이 점점 결합되고 커지면서 거대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는 질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질서가 흐트러짐으로 인해 마주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은 이후 프랑스 현대 철학자 알티세르와 들레즈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고 활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자가 새롭게 경로를 이탈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될 때도 원래 물 상태와 다른 어떠한 차가운 상태와 마주치게 되면서 그 물의 입자가 부딪히면서 얼음으로 고체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루크레티우스가 주장한 것이죠.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마음이 신체와 더불어 생겨나며 신체와 함께 성장하고 신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예로 어린아이는 몸이 약하고 판단력이 미숙하지만 성숙해질 때 몸이 자랄 때 판단력과 마음의 힘도 강해집니다. 이후 다시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느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도 떨어지죠. 실제로 이러한 물질인 육체에 의해 인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하며 인간은 죽지만 사물은 남는다고 합니다.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는 것이 물질로서. 이러한 입장은 현대의 물리주의,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세계가 보는 물리주의의 입장과 닮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정리.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마음의 평정이며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현재의 삶을 향유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쾌락은 이성 사유에 의한 쾌락입니다. 정적인 쾌락이라고도 하는데 욕망이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이성을 통해 마음의 안정한 상태, 적절한 수준의 쾌락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몸에 괴로움도 없고 영혼에 동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안한 마음의 상태 때 굉장히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일 때 어떠한 즐거움을 마주할 때 더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타락시아, 쾌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우정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물질적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즐거움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위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을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가 가지는 철학이 현대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었다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에피쿠로스와 반대되는 학파로 나타나는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